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더 그냥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뭐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보시는 그림이 병거입니다. 다른 말로 전차라고 불렸어요. 요즘 말하는 그 탱크 전차는 아니지만 저걸 전차라고 불렀고요. 일반 보병은 저것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긴 창을 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대가로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죽는 그런 방법만이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전차가 일렬로 쫙 늘어서 한꺼번에 돌진하면 그 무엇도 이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병거가 무려 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병, 기병대를 말하는 거죠. 이 마병도 6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리는 보병 수는 훨씬 더 많겠죠. 최소한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군대를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 블레셋의 군대만 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그리고 웅덩이에 숨었다. 사울왕이 아직 길갈에 있는데 사울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도 떨었다. 사실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왕과 함께 있는 사람조차도 떨었다라는 것은 사울왕 자신도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신앙과 연관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오는 환경이나 그 문제에 내가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입으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외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중에서 신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것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신뢰 게임이 뭐냐? 한번 그림을 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서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몸을 구부리면 안 돼요. 딱 일자로 서서 그대로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자기 팀원들이 양쪽에 있어서 그 떨어진 사람을 딱 받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일자로 쭉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떨어지다가도 이대로 떨어져서 바닥에 나 부딪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굽혀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렇게 떨어져도 내 밑에 팀원들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반듯하게 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팀원을 온전히 신뢰해야만이 그 사람은 뒤로 꼿꼿하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말 그대로 신뢰, 믿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꼬부라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너무 크게 보이고 거기에 내가 삼켜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과 연관이 된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이야기했을지라도 실제로 내 마음으로 그걸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으니 오늘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순간적으로. 목사도 그래요. 갑자기 왜 지금 예약은 다음 주인데 왜 지금 당장 들어오라지? 무슨 큰일이 생겼나?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막 자리 잡아요. 성경 공부 중이잖아요. 티 하나도 안 내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확 다가오는 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위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교회 오는데 차가 길가에 서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이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건이 생겼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몰래 살짝 그 옷을 만졌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병이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서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이 에피소드가 회당장의 집에 가는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냐고요? 원망스럽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왜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해가지고 내 딸이 죽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동의가 안 되세요? 힘든 거예요, 목사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번 노예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환경은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 이쪽은 굉장히 80도대에 좀 비교적 선선한 날씨였다 그러는데 제가 가 있는 곳은 저 남쪽이다 보니까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날씨, 그러니까 기온에 또 바닷가 바람이 부는 습한 상황에서 땀도 많이 나고 모기가 얼마나 물었는지 지금도 다리가 막 가려워요. 지금 설교하는데도 가려워요. 그런데 수양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화음으로 이렇게 딱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든지요. 찬양이 마음에 딱 스며오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셨는지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 수양회 때의 말씀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환경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언급을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냇가에 가서 고른 돌멩이가 몇 개죠? 다윗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나갔어요? 5개 들고 나갔어요.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쓰시죠? 그러니까 마친 돌멩이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5개를 들고 나갔는데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1개. 단 1개로 승패를 결정지은 거예요. 남은 돌멩이 4개는 여전히 다윗의 그 물매를 넣는 제구, 목자의 제구 안에 고스란히 4개는 남아있는 거예요. 5개를 준비했지만 4개는 쓸 것도 없이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5개를 준비했지만 4개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칼과 기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길갈에 있으면서 단지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인데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그 말은 사울 자신도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될 왕이 그 자신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왕인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백성들이 흩어진 원인이 사무엘이 지금 늦게 와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야 제물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리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늦은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기한 7일째 분명하게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8절 말씀은 뭐냐?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울의 마음, 사울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지금 이 문제 속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지금 나타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라도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책임이 왕인 사울에게 있는데 사울은 7일 동안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로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해치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주관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주관해서 번제로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지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한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때 그가 확신한 게 있었어요. 무엇을 확신했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전쟁을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2절 안에 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진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러 왔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고 내 판단이 중심이고 내 생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성품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도 성령 받고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전혀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백성은 내 백성이고 전쟁은 내 전쟁이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과거에 겸손했던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왕이고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전쟁이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사무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부득불, 이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성령 받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를 찾아온 것은 악한 영이 찾아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또 다른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본래는 사울이었지만 그 이름을 낮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짧은 1절 안에 아까 사울이 내게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럴 때 언급했던 나라는 말보다 한 번이나 더 많은 6번이 언급됐어요. 그런데 그 언급 모두가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강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면서 교만으로 마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가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서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었던 찬양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의 시작이 그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 교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질고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